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불꽃을 쫓다가 다시 어둠에 갇히지 마라. 세상의 불꽃을 쫓다가 다시 어둠에 갇히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 하나가 어두운 밤에 성전에 4개의 등불을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왜 성전에 불꽃을 비치며 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이 불꽃 행사를 왜 하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벤트가 좀 끝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모든 등불이 이제 꺼져가고 밤에 그렇게 어두운 밤을 비췄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등불이 꺼질 즈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갈구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만을 기대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거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복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절하는 겁니까?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 가지 힘들거려운 성숙과 훈련과 때로는 내가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다듬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은 포기하고 무엇만을 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만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처럼 초막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빛은 구하는데 그 빛이 가만히 보니까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처럼 세상의 불꽃만을, 세상의 빛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2025년에 하나가 세계 불꽃 축제를 했는데 16만 발의 불꽃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 16만 발의 불꽃쇼를 보기 위하여 높은 빌딩의 호텔 아니면 레스토랑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높은 자릿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불꽃쇼가 총 1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여서 불꽃을 태웠는데
이 불꽃쇼가 총 90분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90분 동안 그렇게 화려한 불꽃이 쇼를 이루어서 밤하늘을 밝히지만 결국 90분이 지나고 1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태워지면 어둠은 그대로 밤하늘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돈이 많다 할지라도 110억 원의 돈은 겨우 90분의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또 인생의 건강과 인생의 형통함이 나에게 찾아오면 뭔가 내 인생에 큰 복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 잠깐의 빛을 제공할 뿐 결국 나의 인생에 어두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어떠한 문맥을 갖고 있냐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내용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을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그 다음 12절을 연결하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빛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빛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만 생각하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를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어둠에 다니지 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둠을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둠을 다니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런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죄를 저지르니 그 스스로 그의 인생을 절망과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실수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두움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르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어둠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설명하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허락하실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간관계상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인 것이죠. 어둠과 혼돈과 또 무질서함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무질서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며 또 혼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혼선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뜻과 나의 감정,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해야 그것이 진리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얻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나의 교만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요? 나의 영적인 무질서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 이걸 깨닫고 나의 영적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인생이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움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 어두움은 사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어두움은 사망의 그늘이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인용하실 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둠을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때에는 빛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정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면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겠지만, 일부 양심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어서 죄를 짓죠. 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사단이 좋아하는 공간이요,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책망받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에 쫓겨나, 그 어둠은 소울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갇히는 곳, 지하 감옥과 같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는 자들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마음의 상태를 쫓지 마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가 있고 빛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는 항상 우리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게 해요. 세상의 불꽃을 막 쫓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빛을 쫓았어요. 불꽃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불꽃은 나를 어둠의 자리로 인도하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꽃을 쫓는 자들은 결국 어둠에 갇혀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는 자들은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가 내 자리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또 어떤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영적인 무지를 설명할 때 어둠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는 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어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정리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듯하나 그는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증거하는 어둠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며 형제와 다투고 갈등하는 겁니다. 자, 문맥을 보면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도의 갈등을 일으키며 내 생각,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서 내가 불쾌하면 그 누구라도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둠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중이 되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을 통하여 발생되는 불화, 다툼, 교만,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너는 이제부터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네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성급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정의 관계도 깨트리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결국 관계가 어그러져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르게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은 내가 불쾌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그 자식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갈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죠.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서 다시는 죄범하지 말고 생명의 빛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상실이 되고 그냥 의리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툼과 미움과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적인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분노라는 감정, 서운하는 감정, 슬픔과 고통의 감정, 이거를 지배해야 여러분 갈등을 이기고 관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화려한 불꽃으로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불꽃을 쫓아 살아가면 잠깐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나의 인생이 찬란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불꽃쇼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불꽃쇼가 끝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우리는 다시 갇혀버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익숙한 것 같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은혜의 빛 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복된 빛을 만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미움과 다툼, 교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